민수기 15장 교재 86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성경 강론 2권 15장 백성의 속죄 규례가 나옵니다. 자, 아까 14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다? 패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에도 말 안 듣고 자기네들 멋대로 가다가 패배 당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40년 동안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4장만 가지고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제목인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 하나 가지고도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14장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고 14장의 내용이 예를 들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5장이 무슨 내용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서 점점 확대하면서 전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당신의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따라서 여호와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분명히 이 세대들로 봤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땅으로 꺼져서 죽고, 칼에 맞아서 죽고,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이고, 평안하게 어떻게 막사에서 돌아가신, 어쨌든 그 모든 앞선 부모 세대들이 죽는 현장에서도 분명히 여호와는 뭐 하신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자손 언약을 이루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그것도 언약 자손인 부모가 죽었는데 그 현장에서 누구를 깨닫는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닫는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저는 논리적으로 뚫린 것과 그게 과연 믿어지느냐라는 걸 두 번 질문했을 때, 이거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이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보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한 번 들으면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야, 이상껏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 근데 들어가서 본문을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이게 팍팍 벽이 생기는 거죠. 건너갈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된 내용 다음에 우리 15장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로 어떻게 나옵니까? 예. 자, 백성의 속죄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나중에 다 나오지만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어떤 자죠? 야, 너 고기 먹고 싶지 않냐라고, 불을 질렀던 타국인까지도 포함해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 자손이라는 범위 속에 벌써 어떤 범위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언약 자손의 범위가 누구에 묶여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에 묶여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직접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왔건 태어났건 수십 년 전부터 있었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애굽에 살 때 여러분들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요셉이 과거에 총리였으니까 그 밑에 와서 생활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타국인에게도 뭐가 적용이 된다? 속죄 규례가 적용이 된다. 그럼 왜 이게 속죄 규례가 나올까요? 속죄 규례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우리가 가서 뭐 차지하겠다?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겠다고 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범죄가 있었죠. 그럼 범죄하는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죄 받았는데 뭐 해줘야 자기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속죄해 줘야죠. 그래서 15장 사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속죄 규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속죄 규례가 나오는 이유는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 있다? 범죄하고
언약 백성이 아닌 경우에 일이 발생한 거죠. 그걸 그 다음에 백성의 속죄 규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각종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예물 종류와 분량을 명하십니다. 자, 15장 1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글쎄요, 이렇게 제가 연결시켜 볼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육신만 다 죽여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 일어났던 일도 가데스 바니아로 지나서 가나안 땅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말렉에게 죽잖아요. 패배당하고. 그럼 뭐대로 죽은 거예요? 범죄해서 죽었는데 이미 범죄 전에 아까 그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해줬어요. 20세부터 60세까지는 뭐예요? 다 죽는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싸움에 나간 자는 몇 살 이상일 거 아니에요. 20세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거기 그 사람들 죽은 것도 뭐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게 또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면 누구의 존재와 직결돼요? 여호와의 존재와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읽어볼게요. 정해진 죽을 자들을 죽인 후에 희한하게도 연결시킨다. 아니요, 앞에 나왔으니까요. 그 사건이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약속대로 죽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잘 보세요. 여기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직 안 들어갔죠. 40년 후에 들어가죠. 근데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크게 정리해 볼게요.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 죽었어요. 늙어서 돌아가셨건 범죄해서 죽으셨건 무슨 증거죠? 2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누굴 데리고 들어가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제 질문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15살 된 제가 볼 때 무슨 증거가 이루어진 거죠? 어디로 가는 증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가는 증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죽은 게? 네. 맞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되기로 되어 있어요? 죽기로 되어 있죠. 그럼 누가 들어가요? 15살 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세대 교체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던 그걸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첫 세대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체 한 구를 치울 때마다 슬픈 일이죠. 부모가 죽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어디로 가는? 이런 여호와가 좋으시냐고요, 저는. 좋으세요? 그렇게 보고 싶고 꿀송일처럼 달아요, 말씀이. 그러니까요, 성경신학은 깔끔하게 믿으려면 딱 한 번 들으면 돼요. 저자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듣고 어디를 안 보면 좋아요? 성경 그 다음부터 안 읽으시면 돼요. 그럼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나는 천국 간다. 근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올해 9년째인데 한 5년 전에 대구에 어떤 분이 30년 전에 목사님한테 젊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것만 갖고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저자한테 대놓고 하더라고요. 야, 참 믿음 좋다 저분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이 저게 가능하다. 성경을 안 읽고 강의만 개간되는 거 한 2시간 딱 듣고 어디로 안 들어오면 어디로 와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안 보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겠다. 예. 이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내용이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순서대로 논리적 흐름 따라 공부해 나간다는 것이
내 기준으로 되는 거, 내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지성을 내 스스로 관리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걸 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죄인의 눈이라는 게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럼 여러분, 제가 죄인의 눈이 되고 불의한 자의 눈이 되고 의인의 눈이 되는 걸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안 돼요. 보여주니 감사한 거고 아직도 말씀 듣게 하니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선한 일에 동력하니 감사한 거고 우리 집안일도 신경 쓰일 겨를이 없는데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좋아하는 걸 내가 왜 좋아해야 되냐 말이죠. 내 일도 아닌데 감사한 거죠. 자, 설교는 아니고요. 지금 14장과 15장으로 넘어갈 때 왜 이 부분에서 예물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느냐.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15장 2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앞에 나타났던 레위기에 나타났던 제사 규례와는 또 달라요. 드리는 방식인데 방식이 뭐냐 하면 제물을 썩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그 말은 뭐 한다? 함께 드려야 된다. 그럼 짐승 가지고도 드려야 되죠. 또 뭘 사용하죠? 곡식도 써야 되죠. 또요? 포도주도 부어야 되죠.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볼게요. 좀 오래 머물렀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 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 순서대로 드려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화제, 여러분 다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번제가 이게 이래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태웠는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양할 향기가 안 돼요. 그럼 제사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갚아야 돼요? 그렇죠. 서원제, 이건 죽어도 갚아야 돼요.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지만 기쁨의 낙헌제, 화목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 절차가 가만 보면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화목되게 받아주지 않으면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기 백성임이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게 유대주의를 반격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절차를 자기가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 한번 더 볼게요. 3절. 정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의 기름 한 흰을 뭐 한다? 4분의 1을 뭐 한다 그러죠?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좀 정리를 따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린 양일 때는 전제에다가 쓰고, 전제는 뭘 쓰냐면 포도주를 써요. 이 방식이 다 달라요. 수양일 경우에는 소제를 써요. 가루를 갖다가 써야 되고요. 거기 따라가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가루를 쓰고 기름을 쓰고, 수양일 때 전제로 드릴 때는 포도주로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 서원제 8절 보시면 돼요. 번제, 서원제, 화목제의 수송아지는 소제에다가, 그럼 소제면 뭐가 와야 돼요? 가루가 와야 돼요. 가루에다가 뭘 섞어요? 기름을 섞어요. 기름을 섞은 다음에 전제로 가서 포도주로 드리게 되고, 이게 뭐가 되냐면 화제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일이 방법을 다 알려주잖아요. 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 섬기는 규례잖아요. 왜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간섭일까요? 은혜일까요? 네. 여러분 집에 계신, 예를 들면 권사님한테 장로님이 아침에 밥을 할 때 물을 얼만큼 붓고 잡곡은 3가지로 하고, 그리고 뜸이 들 때 어느 때쯤에 그 고구마나 감자를 얹어서 몇 분을 돌려서 몇 분 후에 가져다 달라, 이거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죽도록 듣기 싫은 간섭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은혜라 그러셨는데 저도 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물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지도를 안 해주면 이 백성은 누구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0번이나 다 뒤집어 놨다고.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4장 끝에? 지 멋대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누가 다 관리해줘야 자기 소욕대로 안 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기름이든 곡식이든 번제든 화제든 전부 누가 가르쳐 주겠다?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14장 끝에 자기 멋대로 했다가 아말렉에게 죄송합니다. 착살난 다음에 누가 직접 나셔서 다 관리를 해 주시겠다? 여호와께서. 그게 여러분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반드시 14장 끝에 아말렉에게 쫓겨서 대참사가 일어난 일을 하고요. 그 패배한 것과 15장 1절에 백성의 속죄 규례를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레위기서에 있는 것보다가 더 상세하게. 또 절차, 과지수 다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10장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여호와께서 끝에 또 한 번 확인하죠. 뭘 불라 그래요? 이 제사 드린 다음에 아까 뭘 불라 그래요? 나팔을 불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타국인이나 본토인은 물론이고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규례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그 다음 나옵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14절로 갈게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대대로 종이 돼서 거기에 태어나는 자들인 거죠. 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어떤 율례예요? 한 율례, 같은 율례인 거죠.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영원한 율례라는 말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룬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고, 마태복음에 무슨 직? 제사직. 맞죠? 26장부터 시작되는 제사직에서 완결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 한 규례니라.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요 4장에 나오는데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하나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에베소가 여러분 이방이잖아요.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하늘과 땅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만들었던 것을 어떻게 해준다? 하나로 합해 주려고 여호와께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게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15절, 16절은 에베소서 전체의 바탕도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좀 줄이면 에베소서 4장. 누구와 누구를 하나로? 이방과 유대를 하나로 만드는 그 일이 여기서 성취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방인의 숫자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예? 타국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는. 나중에 역대기 가면 나와요. 역대기에 가도 나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온 이방인 숫자를 거론합니다. 뭐가 시작된 거예요?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실체로 이루실 3대 언약의 구체적인 일들이 어디에서부터요? 역대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소선지서에 가면 대선지서도 시작을 하죠. 이사야에 나타난 고레스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에서부터 실체적 언약은 누가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방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여기 딱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대거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 그러잖아요. 이게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25절에 보면 영세로부터 뭐 하던 것이 감추었던 것이 로마 교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몰라요. 약속된 걸 받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놀라게 한 것은 율법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오직 유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도 바울에게 누구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진짜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좀 그렇지만 유대인 성도들보다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꽁꽁 숨겨놨던 비밀은 이건 너무너무 세상에 가장 여러분 숨겨놨던 가장 큰 비밀이 터진 게 이방인들에게 뭐가 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죠.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도 없고 율법판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하는 것은 진짜 구습에 쪄들어 있었고 우리나라 100년 전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이 지금에 비하면 이 정도 지적 수준으로 남자 여자 공히 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존하고 있다. 아까 장로님하고도 나눴지만 세대 간에 좁힐 수 없는 이념 갈등과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글쎄요. 여러분 여전히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독거노인 비율 1위, 진짜 암울한 여러분 통계가 1위인 이 나라에 그 사이에서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살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글쎄요. 정신사적인 뭐 제 어떤 수준에서 봐서도 이거는 전 대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가 쭉 확인하고 있지만 자, 타국인에게 동일한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 참 놀랍습니다. 예. 자,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 처음 익은 곡식으로 뭘 드린다? 거제를 드린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어요. 거제는 뭘로 드리는 거죠? 거제 포도주로 드리나요? 거제는 뭘로 드리게요? 곡식으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린다고요. 그래서 어디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나안 땅 갈 거라는 거예요. 가서 농사를 지어야 거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땅에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너희들 그렇게 범죄했는 백성인데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뭐를 드리게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전부 뭐예요? 다 떨어진 사건이죠. 다 동떨어진 사건인 거예요. 아니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자, 부지 중에 범죄할 때도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모두 뭘 드린다? 속죄제를 드리도록 해줘요. 누구도요? 타국인도.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그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하여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들 중에 우거하는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누구도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리고 타국인도 각각 개인본 이거 보통 속건제라 그러죠. 속건제 개인에게 허물이 있는 거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15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확인 더 할게요. 이게 계속 강조가 되니까요. 29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도 있어요? 본토 소생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타국인도 있는 거예요. 법은 어떻다? 동일하다. 맞죠?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자, 그런데요, 이 속죄제를 적용 안 되는 예가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광야에서도 뭘 범했을 때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라는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자, 볼게요. 어디에 보시냐면 나오죠, 이게. 35절 볼게요. 34절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누가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여기 보면 나무 주우러 갔다 그랬죠. 맞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 주우러 갔어요.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님이 아직 명을 안 줘서 일단 가두었어요. 물어봤어요.
34절. 어떻게 처치하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좀 잔인하네요. 그 안식일 한번 어겼다고 여호와께서 뭐가 그렇게 큰 손해가 되신다고. 요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타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국인이 규례를 받는다는 건 복이죠.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어느 나라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살려주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나 같은 거예요? 타국인에게 살려주는 거나 안식일을 범한 자를 뭐 하는 거나 죽이는 거나 중요한 건 두 가지다. 누가 세워놓은 법을 이루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법을 누가? 여호와께서 집행하는 거죠. 그럼 왜 감금해놨어요? 여호와 뜻 뭔지 모르니까. 그럼 여호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죠.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 타국인을 살려주는 것도 법이고요. 안식일을 범한 것을 돌로 죽이는 것도 뭐예요? 여호와가 세워놓은 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살려주는 건 좋은 거고 죽이는 건 나쁜 거죠. 맞아요. 우리는 정서상 사는 걸 좋다 여기고 죽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민수기의 주어가 많이 반복되는 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좀 기다리죠? 어떻게 할까요? 그 법을 집행해라.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계시 방법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어쨌든 이 사람은 육신만 다 죽어야 된다는 광야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인 거죠. 물론 영적으로 보면 육의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키워서 양육 무장 투쟁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 직결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사건 나오죠? 자,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라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누가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까 여러분들 그 안식일 범했을 때 죽는 사건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자녀라든지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제 스스로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받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어져서 전할 때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믿음을 안 주면 전하면서도 내 스스로 불편한 거죠.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고 뭐 하는 거, 돌로 죽이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럴까요? 다른 거는 내 기준에 맞으니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를 돌아보면.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 중심대로 요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 중심인 거죠. 예. 주머니 있는 요즘 동전도 없지만 주머니 있는 예를 들면 토큰이나 동전처럼 그때마다 필요해서 꺼내 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전락하는 것이 인 거죠. 무서운 거죠, 사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옷단의 귀에 술을 달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고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38절 옷단 귀에 술 아시죠? 그 술 있잖아요. 어른들 옛날 달고 있던 거기에다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참 엄격하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어디의 욕심? 눈의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을 여호와로 돌려놓는 게 뭐예요? 옷술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손목에 묶고 이마에 붙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생각과 여유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진짜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저자 얘기했지만 사람이 싫으면 여러분 이 책 보기도 싫어요. 맞죠? 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날 열받았는데 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강론집 읽기가 좋아요, 싫어요? 너 얘기나 해라.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 다 하겠다는 소리 진짜 듣기 싫고 자기는 하루 종일 그렇게 말해놓고요. 저는 하루 종일 얘기해요, 이렇게. 근데 저쪽 사람이 내 기분 상할 때 그거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하면 듣기가 되게 싫어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순간도 잡아주니까 있는 거지. 예. 자, 답이 여기 나오죠.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자, 그리하면 보다가는요, 왜냐하면이 더 나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게 더 낫습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함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41절요. 여기 답이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서너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차의 시련을 나온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크게 원래 약속은 또 한번 뭐 해주시는 확인해 주시는 그게 1차 시련에서 끝난 거죠. 예, 여러분 아까 여러 장로들과 아까 여러 지도자들이 감동됐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모세를 또 아까 미리암과 아론이 확인했잖아요. 문둥병 걸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따라서 모든 지도자들도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너네들 기준으로 지도자들 평가하면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레위지파만은 다른 민족은 또 반역하더라도 누구만큼은 그 짓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여러분 2차 시련입니다. 예. 레위 지파와 명목상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합세하여 모세에게 야 우리도 하나님 신에 아까 감동했지 않느냐. 왜 너만 갑질하냐. 왜 너만 대장질하냐.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맞죠? 예? 하나님 쉬고 있을 때 일어났잖아요. 안 쉬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너무너무 명쾌하고 전 재밌었어요. 말씀 이렇게 야 어떻게 광야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나. 이게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냐. 그러나 이게 안 믿어지게 하면 못 믿는 거구나. 그것도 자 16장 가볼게요. 누구의 반역이요? 고라당의 반역.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자 확인할게요. 16장 첫 번째 문장 정리된 거 볼게요. 874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민수기 16장은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반역하는 고라의 무리가 지은 당을 불로 멸하시는 무슨 내용이다? 섭리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뭐냐 하면은요. 자기 동족을 멸해버리는 내용이 고라의 직계 자손들을 전부 멸해버리는 내용이 2차 시련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누구의 친족들을? 모세의 친인척들을 죽인 거죠. 이것 역시도 죽어야 될 자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앞뒤 순서는 좀 다르더라도 40년 이내에 약속된 인원의 숫자는 정리를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11절 볼까요? 확인 좀만 하도록 할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죠? 예. 이 고핫 자손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죠? 뭘 매는 일을 해요? 이게 증거계를 매요. 제일 앞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라고 해서 그럼 이것들이라고 할까요? 어깨 힘들갈 만하죠. 뭘 메고 있는데. 예, 이 복궤를 메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자들이 그리고 또 누구라 그럽니까?
장자 지파죠. 이른바 르우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 아히람 벨렛의 아들 온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를 모읍니다. 소집해요. 거기서 또 회중에 250명 뽑습니다. 그들이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냐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든 명령은 누구로부터 전해져요?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일은 또 누가 명령을 하죠? 아론이. 그러니까 다 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자인 여호와 모르면 그 사람한테 갑질당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저기 바울서신 뒷부분에 가면 사회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있죠. 누구를 전제로 해야 상전 밑에 있는 게 부자유가 안 돼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믿어져야 내가 이렇게 곤혹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뒤집어야죠. 자,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알았다. 그럼 우리 향로를 준비하고 다음날 모이자. 그래서 그 향로를 모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향불을 드려보고 진짜 누가 하나님이 채우신 그 지도자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하자. 그래, 그러자 그러면.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5절이네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누가 구분해 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분해 내실 것이다. 자, 7절에 보면 내일 아침에 향로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 세웠다. 범죄하지 마라. 자, 8절에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뭐 달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세도 하나님이 세워놨고 그 고라 자손들도 누가? 여호와께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진짜 이거 교회 생활에 결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직분이라고 보면 나는 맨날 굳은 일만 하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뺀질뺀질거리고 지 좋은 것만 챙기고 이른바 시험 듣는 사례 많죠. 사실 나쁜 지도자들은 그걸 오히려 또 이용하고 맞죠? 예, 살살살살 이용해서 넘어가고 말이죠. 예. 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는 제사직 하수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놓은 거다. 자 10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역하고 있다?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를?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르우벤 지파에 해당되는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부릅니다. 당신도 와라. 하나님의 판결을 보자.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가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왕 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나 거기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데스 그 바니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른바 실정이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돌이켜서 내려왔다 그랬죠. 그죠? 며칠이면 가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반대편으로 지금 누가 데리고 가요? 모세가 데려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믿어지면 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만 놔둬야 돼요? 반란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인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투쟁하시는 것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게 되면 진짜 뭐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무너질 수 없고 어떤 스크래치도 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애써서 흠을 내야 되는 처참한 경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 그리고 고라는 대적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5절 모세가 열을 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판정을 받자. 자, 그래서 향로가 모두 250개를 가지고 각자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요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 반란이 일어났고 하나의 징표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죽일 심판인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에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다 나와라 일러.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야, 이 참 모세가 희한한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당신 다 하셔도 됩니다. 다 생명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을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누가 다 하냐? 그 사람들 장막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번에 썼던 카드를 또 한 번 쓰는 거죠. 하나님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또 시작하시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이고요. 놔둬라. 너희 일단 그 반란을 일으킨 자들로부터 벗어나라. 자, 모세가 명대로 장막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떠나라고 했으니까요. 28절 볼게요. 다른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인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죽게 되는 일이 아까 이게 땅이 꺼진다고 얘기하죠. 땅이 입 벌린다고 하니까요. 땅 벌리는 일에서 여러분도 죽고 저 사람들도 죽으면 이거 내가 사악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저들이 죽는다면 이 일은 누구에게 대적한 일인 게 분명하다? 여호와께 대적한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더 분명한 심판 아래 있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인용했습니다만 전 그 구절이 참 진짜 충격적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안 믿어도 되는데 이렇게 시작. 나는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보낼 성령이 와서 안 믿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뭐죠?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하고 지키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마지막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진리를 여러분들 왜곡하고 막고 이건 진짜 볼장 진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진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희한한 소리. 성경 많이 알면 이단 된다. 아,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예? 예? 못 듣게 하고, 거짓말하고, 제가 어디 지방 강의 갔는데,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 저자가, 제자들 다 내쫓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아마 소문이 또 난 모양이에요. 저 아래 동네까지.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 정리한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 사람 전화하려고 막.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그 전주에 만났을 때 너무 말씀 좋다고 이렇게 부산에도 세워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딱 돌아서는데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갔던 권사님이 얼굴 인상 펴고 카메라 찍으니까 정리하고 말씀은 전하지 뭐 그렇게 해서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강론집 10 개정판을 교정도 받고 공부도 하면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확증에 확증을 해주는 이 시대에 말씀이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예. 그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고라당 250명 처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잖아요. 그죠? 한번 잘 보세요. 죽일 자를 처참하게 죽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엄격하게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냐고요. 자손언약 성취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 머리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뭐 한다고 해야 돼요? 잘 뭐 했다? 잘 죽으셨다. 왜? 내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니까. 우리 세대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근데 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거든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룰 천년왕국 빼고는 마지막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방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완벽한 진리체계를 우리 한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도 오늘 뭐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에 있는 것 뛰어넘은 거 없잖아요. 그게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확인한 걸 전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볼게요. 고라당의 장막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이 모든 말을 마침과 동시에 땅이 갈라집니다.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석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까지 삼키고요.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 망하니라. 싹 쓸어버리고 땅까지 딱 마치 문 열었다가 닫듯이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주위에 있는 온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기가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또 이번에 몇 명요? 250명도 또 그 자리에서 불로 살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들었던 편철을 가지고 제단으로 쌓는 편철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제물 드릴 때마다 뭘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들었던 250개의 향로가 뭐가 돼 있는, 그렇죠. 재물을 넣는 걸로 되니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저걸 들고 있던 자들이 뭐 했다? 그 불로 뭐 했다? 살라졌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성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하나님 전능성은 이해되죠? 맞죠? 자기네 모든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시니까 전능성이 이해되죠. 신실성도 이해되세요? 왜요? 죽일 자 죽이고 약속대로 살리는 거니까. 주권성 이해되시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정한 방법 마음대로. 맞죠? 영원한 일 맞아요? 아까 영원한 규례라고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고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해놓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내용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많으세요? 자비성 빼고 그럼 네 가지만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는 영원성까지는 맞지만 자비성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 아니라면 뭐예요? 참 대답 강요도 희한하게 한다고 제가 봐도 참.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까 우리도 추국하면서 주랭랑을 놓잖아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는?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소개할 때 아가서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에서는 꼭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가서가 앞에 나가서 자비성부터 생각하면 누구 중심의 자비성만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자비성 내용이 우리 강론집에 봐도 그걸 진짜 희한하게 풀어놨어요. 그 아가서가 8장까지잖아요. 그죠? 8장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누면은 창세기부터 그게 에스더서까지로 탁탁 나누어져요. 1장은 창세기, 2장은 뭐 민수기, 3장은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강론집에 보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아가서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전능성의 눈으로 보면 뭐 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난 거고 그 5가지 하나님의 5대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으로 안경 5개를 다 끼면
모든 곳곳에 전능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드러나고요. 마태복음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 살아계시는 이 동안의 모든 행적을 보면 가르침과 행적이 전부 누구의 속성을 계시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속성을 계시하신 것이다. 교회 세울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무장시킬 때도 다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건 이 모든 내용에 이미 우리는 어디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 욥기부터 전능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경동 강좌가 너무너무 귀하게도 욥기서부터 지난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전 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다는 못 듣고 왔는데 전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아, 그럼 이 내용에 뭐가 들어와 있다? 전능성, 망하게 하시고 뜻대로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머릿속에서 교차가 막 일어나야 돼요. 어떨 때는 정리가 안 돼도 돼요. 섞였고 거기에 가서 찾아보다 보면 그 관심을 갖다 보면 이 부분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전체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게 누구의 성경관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예수님은 짧게 가잖아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아, 얼마나 감명합니까? 여러분 제가 강론집 순서 따라가는 게 성경의 기록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도록 안내해 놓았다. 왜? 스스로 저자가 이게 누구 중심이라고 안내하고 가니까. 그렇죠. 맞든 아니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를 본인이 안내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책임을 지셨고요. 졌고 저는 이제 많이 질문도 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하면서 드렸지만은 오류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편철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39절 볼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노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는 누구는 못 들어와요? 외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또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까 여러분 막 도망간 사람들 있죠. 예? 아까 왜 땅으로 꺼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고라자손 아닌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도망갔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맙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반란을 또 일으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게 전부 논리적 연결성 문제예요.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250명과 고라 자손들이 친척이고 막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귀해요. 외국 같이 하고 홍해도 같이 건넜고 맨날 같이 보는 사람들이고 고앗 자손 같으면 같이 이것도 메고 갔던 사람들이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은 안 들리고 누가 데리고 와서 누가 죽인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데리고 와서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반란 일을 일으켜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누구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거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이렇게 악해졌는데. 누가 보더라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일이죠. 이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 참 여러분 미리 나타나셔서 미리 예방해 주면 안 될까요? 꼭 그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에 보면 경찰이 꼭 언제 나타나요? 사건 종료 다 되고 난 다음에 왱왱 하면서 와요. 그러지 말고 언제 나타나셔서 사건 되기 전에. 안 그래요? 홍해 앞으로 데려가지 말고 홍해길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도저히 말씀을 우리의 정서와 상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수천 가지 사건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도 3천 가지 사건이 넘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이게 연결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 눈에 왜 와야 되냐 말이죠. 참,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는.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 읽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손복했다 이거죠. 자, 또 엎드려요.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모세가 진짜 신앙을 하나님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옆에 아론이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님 진노가 또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 가서 뭘 가져와라? 향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와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요. 아까 아론도 향을 가지고 왔죠. 누구도 가지고 왔어요? 250명도 가지고 왔죠. 근데 누구 건 받고 누구는 다 죽였어요? 아론 것은 받고 250명 다 죽였죠. 그럼 모세가 뭘 알아요? 모세가 뭘 확인했죠? 아론의 향은 그야말로 효력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고 모세는 아론에게 당신이 아까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 한 거다? 당신을 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놓은 거기 때문에 가서 뭘 가지고 와라. 향을 가지고 와라. 그건 효과가 있다. 근데 가져오니까 막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46절에 보시면요.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뭐가 이미 시작이 됐다? 연병이 시작됐어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쪽은 막 죽어가고 있고요. 여기 있는 살한 자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4,700명이면은요, 여러분 어느 한 지파 숫자입니다. 한 지파 오늘 사라진 거예요. 고라부터 해가지고 따지면 유다가 4만 몇 명이니까요. 유다 지파에 60만으로 보면 몇 분이냐면 10분의 1은 아니고요. 한 35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지금. 1년 사이에. 그러니까 35명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진 거죠. 34명 남은 택의 일이 2차 고라당 번역에서 사실 일어난 겁니다. 진짜. 여러분, 2차 광야 시련의 핵심은 누가 누구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세운다? 내가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게 2차 반란의 목적인 거죠. 내가 세웠으니까 너네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기준 가지고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인 광야교회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여러분 교회 개혁론의 실질적인 실행에서 여러분 지도자 뽑는 문제, 그다음에 교회 돌보는 문제, 이제는 그럼 저 남쪽에 부산 가정교회라고 보통 칭호고 나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여러 은사와 양육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도자를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다 관리한다. 이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또 한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12지파를 따라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오라 그러죠. 근데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나고 누구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히죠? 아론이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아론을 뽑아 놓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3.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뭐 하라? 그치게 하라. 그 원망 끝내는 것도 누가 끝내요? 여호와께서. 8절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준이 되게 하여. 패역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지도자를 누가 백성들이 거부했다가 아까 14,700명부터 해서 얼마가 죽은지 모르죠. 수만 명이잖아요. 적어도 2만 몇만 명이면 한 지파에 해당되는 백성이 그 거역한 것에 대한 진노를 받은 거 나오잖아요. 자, 11절 모세가 그같이 하되. 자, 결론이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12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망하게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도 살려놓으라 그러시래요? 여러분들은 모세 마음하고 똑같네요. 저는 그래 그냥 어차피 40년 안에 다 죽을 텐데 광야로 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18장) (19장) 내용에 정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규례와 그 다음에 레위인 규례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백성들의 율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아까 두 번째 시련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누가 세웠다? 지도자 내가 세웠다. 마지막에 아론을 통해서 연병도 그치게 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죠? 땅 속으로 꺼진 자들처럼 다 죽게 된 거죠. 다 불의한 백성임을 실토하게 만들어 놓죠. 뭐 해도 돼요? 다 죽여도 돼요. 근데 다 죽이면 안 되죠. 뭘 이루셔야 되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18장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웠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뭐해요? 어떤 규례를 행해야 되는지를 레위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18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성전을 돌보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8장에 가면 11조가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살게 되고요. 여러분 제사 규례가 레위인들의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면 누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백성들이 의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19장의 제목은 누가 받는 율례. 그렇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율례가 뭔지를 가르침으로 2차 반란의 2차 시련의 고라다성의 반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18장 19절을 좀 안내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예습하시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예습하시고 글쎄요 다음에 욕심 같으면 25장까지 다 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가 또 맞죠? 그러면 즉흥 숙제는 별로 또 안 좋아하시니까 어쨌든요 다음에 뵐 때 한 25장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연결성에 주의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글자를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없다는 것. 이렇게 말씀으로 좋아하면서도 또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들이고 내 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너무나 큰 걸 맡겨주셨습니다. 관리할 수도 없는데 이걸 전하게도 하시고 또한 전파할 수 있는 고민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야 될 자들에게 더 귀하게 전해지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 전하며 간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